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인간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이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고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후를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곤고사직의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으로 수입이 없을 거니까 이 가정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 집 크기도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이고 외식도 여행도 줄여서 지금 누리는 즐거움을 많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야레라는 단어의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야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경험할 때 느끼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서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말합니다. 인간은 내가 담을 수 있는 이상의 존재나 현상을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자기 여기 계곡과 성도 사이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네. 이 정도 반응만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사람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뜻하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란 히브리어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요, 건전하다, 정상적이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신실한, 충실한, 확고한, 진리를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흠없는 그리고 한결같이 충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의심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경외를 드리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진중함과 기독교의 신실성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깃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종교,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종교가 되어서요. 유일한 진리가 가려지고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 유학 생활 동안에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영국인들의 만행을 봤습니다. 뭐,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만행을 보고서 나는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계속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요. 만약 이 신앙의 기준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인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 같이 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짐을 좋게 보면서도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다짐은 훌륭하지만 너희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즉, 완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즉, 절대 죄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할 수 있겠냐? 여호수아는요, 지금 다짐의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날에 세겜에서 하나님이 과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보기 드물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경외와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헌신의 삶을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도 만들고, 구역마다 다짐의 세레모니도 하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동체의 이런 다짐, 결단, 고백, 연합은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짐을 받아냈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다짐도 하고 큰 돌로 증거도 삼았지만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지키겠노라 선언하고 선포도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다짐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한 세대를요 30년 주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있고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경외를 드리고 온전과 성실로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지, 노력,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담을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압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신앙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그때 뜨거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진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젊음을 주님께 불태우고 하얗게 제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긴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온전함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뜨거움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한 세대를 지나고 팍 식어버린 것처럼 나도 한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신앙의 뜨거움과 깊이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팍 식어버렸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의지, 결단, 고백, 노력, 다짐, 이걸 다 합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뜨거웠던 과거의 어느 지점을 생각해 보아도요, 그 뜨거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능력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세상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애매하고 모호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칭의와 그분의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아마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연합은 헬라어로요, 쉼피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함께 심겨지다, 선천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심겨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언이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선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심겨지고 예수님과 선천적으로 함께 존재해서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신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심겨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충성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순전하고 완전한 충성을 들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선천적으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born again,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의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자신의 무한히 의로운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의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선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신비한 연합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선천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강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무한하신 의로움이 강할까요? 네, 예수님의 무한한 의로움과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점점 자신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심겨지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예수님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분께 어울리는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내 의지, 결단, 고백,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결과이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 안에 심어 놓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신 안에 심으시고 영원히 불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닮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레모니를 해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심으시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우리를 자신에게 연합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심겨졌는데, 예수님 안에 심겨졌는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안에 심겨진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연합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자아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겠죠. 너는 내 안에서 의롭고 나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선언을 매일 듣게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뵙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믿는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종교 생활을 했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그것을 깊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 같이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